우리가 굳건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뒷받침해 주는 진실과 사실들이 여러 군데에 포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증빙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실 때 어디에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그래서 당신의 사역에 활발하게 적용하시고 활용하시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의 테두리만으로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복음을 다 적용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의 복음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포석되어 있지만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설명해낼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이 구약의 성경보다 어떻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고 더 깊고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구약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셨고 집행하셨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인 상황 공백 기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려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구원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구약적 율법의 테두리에서만 가르치려다 보니까 할례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율법의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지금 AD 50년경인데요. 이때에는 헬레 문화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발전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헬라 사람들은 할례 행하는 것을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 할례를 했던 것을 이 예루살렘에는 외과에서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이 꽤 유행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그냥 구약적인 문제로구나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문화 트렌드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증폭되어 있던 시대이죠. 그런데 안디옥교에 오니까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과거적으로 회귀해 온 거죠. 필요 없는 것을 강조해서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경노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안디옥 교회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 청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배후에 계시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 계시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의 마음의 심중을 헤아려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론을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교회의 분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쟁점이었지만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을 꾀했기 때문에 영적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어떻게 하면 시도하면서 그러면서 성숙한 대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은 굳는 것처럼 예수의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봅니다. 본문 15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8절에서 처음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정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결정문에 합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성령과, 이 과예요. 성령께서도 이것을 뭐 하셨다? 추인해 주셨다. 성령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했다? 확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성령과 우리, 이게 매우 중요한 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바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이 추인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맨 끝에 뭐라고 나오세요?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됐어요. 옳은 줄 알았다. 길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바른 길을 찾아서 다시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복음의 삶 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제시할 때에 그때마다 되돌아와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너무도 이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도 이 조치에 대해서 환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좀 며칠 더 머물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 친교를 다지다가 이제 안디옥교회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35절 봅니다. 35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도 자신이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헷갈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일을 해갖고 왔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왔지만 안디옥 교회 와서 게을러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큰 일 했으니까, 이런 저런 일 했으니까 하고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귀하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흐림에서 맑음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어떤 잃어버렸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추스려서 영적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오는 가운데 속에서 바나바에게 어떤 그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바울에게 또 한 가지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죠? 마음이 들어온 것이 뭡니까? 36절이에요. 36절 시작. 며칠 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주체는 누구로? 바울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 목사님이라고 했든지 아니면 형님이라고 했든지 뭐라고 선배님이라고 했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 복음을 심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그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다녀 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세워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은 바나바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좋은 일이게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갑시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중도에 도망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요. 37절에서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은 몇 차례 이 마가에 대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몇 차례 거듭해서 요청을 했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 번 어이 동생 전번에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갔으니까 이번에도 데리고 가지 이렇게 하고 근데 안 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만나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할 것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다. 그러면은 39절이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죠? 바나바가 그냥 한 번 이렇게 언지를 두었는데 바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차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누구예요? 담임 목사잖아요. 바울이 서열사 한참 밑이에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강요하면 돼요. 그런데 상의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의 이야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나바도 사람이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지만 뭐가 올라와요? 끌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어느 주석가는 치고받았다고 그래요. 여기 치고받았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하는데 어느 주석가는 치고받았다라고 그래서 상체기가 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아마 30이 채 안 됐을 거예요.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마가가.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시던 때에 마가복음 14장 52절 이후에 보면은 이 혼니불로 자기의 그 옷을 가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어리었었거든요, 마가가. 예수님 잡혔을 때 마가가 어렸고 지금은 예수님 떠난 지 20년 뒤이기 때문에 마가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20대 후반이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런데 이 조카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는 뭘 생각했느냐면은 먼저 은혜 입은 자로서 포용력을 가지고서 마가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 마가가 실패한 장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 요한이 실패하고 좌절하 있는 장소에 가서 다시금 회복시키면 이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12사도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12사도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가 바락방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이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공적 행동을 할 때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힘을 보태준 사람이 누나 마리아를 뒤에서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바나바였다고요. 그리고 이 마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절대적 도움을 주고 있는 사도들의 전도에 경제적으로 절대적 도움을 주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끔찍도 안 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도 실패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식사를 마련하시고 따뜻한 밥을 주어가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회복해 주셨던 것들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상처받고 절망한 이 마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추스려서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돌아볼 선교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속에 또 다시 이 젊은이가 그 환난을 만나고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좌절을 해버리면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곳에는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마가 요한을 사랑하는 마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 요한을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내세우는 의견은 두 사람 다 일견 타당한 것이에요. 단편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놓고 바나바는 온유하고 품성이 좋고 바울은 경직하고 말이야 온고집을 가지고 있어 조금 주관적으로 조금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가 이견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지 못했어요. 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격정하게 되는 것이죠. 심하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 다투면서 급기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면서 파국을 맞게 돼요. 성경의 끝부분에 가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화해해요. 그리고 바울은 야중에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마가가 제일 보고 싶다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제공한 선배입니다. 남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리고 10년간 다소에서 칩고할 때 직접 찾아가서 바울의 손을 이끌어가지고 사역의 현장으로 기회를 제공한 사람도 바나바예요. 바울이 선배의 사역자인 동시에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마가가 바울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얼마나 장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이 마가가 못된 놈은 아닐 거였다. 그동안 바나바에게 빚진 것을 갚는 셈치고 눈 한 번 딱 감고 그죠? 그리고 마가를 데려갔으면 별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왜요? 복음의 주체는 누구시기에?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총 연출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체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엉뚱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그냥 바나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은 끝까지 고집하며 바나바와 갈라져게 되고 파국을 맞는 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바울 입 중간에서 마가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분안석이 아니고 좀 죽고 싶겠죠, 그죠? 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지금 태두로서 바나바가 바울이 우뚝 서 있는데 지금 자기 하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둘이 지금 갈라지게 되었으니까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대목에서 그 자상하신 성령님이 이 뒷짐짓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경위를 딱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 너 그럴 수 있니? 그 마가 데리고 가. 뭐 그게 무슨 걱정이야? 라든지 바나바에게 이 전도 여행에 꼭 마가를 여기에 꼭 끼워 넣어야 되겠니? 바나바, 그거 제한하지 말어. 그냥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해. 라고
뒤에서 조정해 주시면,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성령님 원하신 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성령께서는 뒷짐지고 어떻게 합니까?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시누이가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 싸우는 걸 가만히 계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한마디 지시하시면 끝날 일을 가만히 계시고 이 두 사람이 분열하고 분리하는 데에 그냥 조장하고 계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시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싸움의 현장의 당사자가 되면 물불을 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 구분이 없죠. 요새 너무도 험악합니다. 여러분 택시 잘 타십시오.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갔다고 2,100원 더 나왔대. 근데 2,100원 받으러 오는 택시기사를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아는 길로 안 갔느냐고. 그래서 2,100원 더 나왔다고, 2,100원 더 다 날라고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때려 죽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문명의 시대입니까? 이성의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예요? 양식의 시대예요? 양심 있는 시대예요? 자기 회사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창고에 들어갔는데 여직원하고 사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짐 정리를 하는데 뭐가 툭 떨어졌어. 그런데 여직원이 에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거기서 열받아갖고 햄머로 그냥 쳐 죽였어요. 그게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햄머로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여직원은 방치해놓고 햄머만 일반 상자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회식 갔다가 저녁에 잡혔어요. 그래서 왜 죽였느냐고 물어봤어. 직원 주제에 사장한테 댐벼가지고 욱하는 성질에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문명의 시대입니까? 복음의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믿으러 이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좀 안전한 세상이에요? 오늘 가다가 택시 잘 탔어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사울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지금 싸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용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관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쌓인 이 분노가 살인으로 나타날 수 있고 폭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바나바가 바울과의 이 관계에 감정적으로 격해져 버리니까 심하게 다퉈버리고, 그리고 나서 마가를 생각하니까 마가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먼저 손을 잡고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출발을 해서 바나바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39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에서 실로안으로 지나가지고 배 타고, 실로안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죠. 그죠? 구브로로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떻게 자신이 옛날에 밟았던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바나바랑 같이 가기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니까
자기 혼자는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40절 봐요. 40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계속적으로 동력자로 살았던, 즉 사도 바울보다도 신앙의 연륜이 더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문을 만들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보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나? 22절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할렐루야. 실라라는 사람이 그냥 어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두루 교회의 덕망이 높았던 그런 복음의 실력자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떠나보내고 난 뒤에 자기가 파트너를 구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바나바급을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귀엽게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신라와 함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나바가 마가가 이렇게 자신들이 옛날에 돌았던 길을 돌게 되기 때문에 어정쩡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걷지 않았던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아까 이 실라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특히 실로아노라는 말로 나와요. 바울 서신에서 실로아노와 문안을 한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공동 저작으로 누구를 따지고 있느냐면 실라를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저자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데, 근데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 이 실라는 유럽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뒤에 복음의 진실성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셔요? 실라를 붙여주시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실라와 더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하죠. 영적 후계자인 누구를 만나게 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디모데를 동력자로 삼게 되는 전환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바나바와는 반대쪽의 길을 떠나 더베를 거쳐 루스두라에 도착하게 되죠. 루스두라는 1차 전도 여행일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일으켰던 곳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장애인을 그가 설교할 때에 경청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웠던 곳이 루스두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찾아볼까요? 루스두라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사도행전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신대접을 받았지만 복음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복음의 진실성을 가르치는 가운데서 거기에 복음을 심어주었었어요. 그죠? 그때의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 디모데의 가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16장 2절 볼까요?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됐어요.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32km 떨어진 곳이에요.
자꾸 32km 떨어졌다면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먼 동네까지, 그죠? 먼 동네까지 알려졌다면 디모데의 신앙생활은 매우 튼실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18살 전후였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었어요. 마가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였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때가 18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후로 한 15년 정도 더 사역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시점부터 약 한 15년 정도 더 사역을 하게 되는데, 15년 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로마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써요. 옥중서신. 그 중에 이제 뭐 빌립보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맞죠. 그런 것들을 쓰는데 나중에 목회 서신으로 다시 구분된 게 이게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예요. 그때. 그러니까 목회 서신을 쓰게 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2세 이짝저짝 되었을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느냐면 디모데 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부탁을 이렇게 듣죠.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뒤에도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 디모데의 나이는 33, 4살 이짝저짝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소하다. 지금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오면서 후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디모데를 세웠어요. 디모데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가 웬만한 교회예요.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31~2살 밖에 안 되는 이 젊은이가 목회를 하니까 많은 나이 든 성도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디모데를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이리 둘쑤시고 저러 둘쑤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디모데는 요한보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잘 보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마간을 좀 떼치고 왔지만, 마간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생활과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바나바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신앙적 배경은 너무도 좋아요.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이 전폭적으로 어떻게 교육받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출신 성분으로 봐도 마가가 나이가 많고,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더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한 번 실수했는데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가갖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신라와 가갖고 누구를 봐? 디모데를 봐. 그러면서 디모데를 자원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야? 바울이었어요.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 나 당신 쫓아갈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이것이 16장 3절이에요.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마가보다도 부족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는 이유는 성령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혼혈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혼혈이었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유대인들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속에서
분포되는데 바울 자체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신라는 헬라인이에요. 그죠? 신라는 헬라인이야. 그러면은 하나는 바울은 정통적인 유대인이고 신라는 헬라인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 헬라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는 중간치가 필요해.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 나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디모데가 18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상태였지만 바울은 이를 데리고 가야 복음 전도의 어떻게 유용성과 적합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마가는 아니지만 디모데는 곁에 두어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뉘앙스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합류를 해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사역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후계자인데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지만 후에 할례를 시키지만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런 복음의 동력자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분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처지와 환경을 잘 고려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런 획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형편에 맞는, 디도에게는 디도의 형편에 맞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안목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님의 안목을 따라갈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출중해도 성령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현상 가운데 속에서 한쪽은 이전의 길을 가고, 그죠? 한쪽은 이전의 길을 가요. 그리고 한쪽은 전혀 나 있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손잡고 1차 여행지를 돌아다녔다면 유럽 선교는 가능했을까요? 유럽 선교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유럽 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럽 선교를 목적으로 두고 바울의 동력자를 다시 조합하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조합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조합보다는 유럽 선교를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의 감정을 추스리거나 조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시면서 새로운 방향의 길을 제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주만 바라보면 주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나의 평생 동력자와 함께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지 않고 1차 전도의 영지를 그대로 갔다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웅덩이에 새로운 생명들이 새롭게 자라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 버릇들 뿐 아니라 관계성에도 서로를 위해서 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려면 자신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야 해요. 내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무엇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적 인연 때문에?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어야만 그 사람이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절대로 끝까지 붙여주지 않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 관점, 인간적 도리 때문에 저 사람과의 나의 관계는 몇십 년을 함께하고 왔는데 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 때문에 그 주변을 맴돌면서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 내가 응답할 때에 비록 새로운 사람과 엮이게 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승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적 만남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매우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재무장을 해야 돼요. 재무장을. 나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 부모와 자식 간으로 만나고 형제와 혈육으로 만나고 사업 동지자로 만나고 인생 동지자로 만났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혈연적 관계, 일체적 관계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이 나로부터 그에게 생성되고 있는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도전 주는 사람인가? 발전성 있게 하는 사람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역사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바울에게 새롭게 갱신하도록 그의 사역을 긴장을 놓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조절하게 하여 주시죠.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좀 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주었어요. 직선적이고 그리고 직설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성격 안에 바울에게는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기에는 좀 나타나지도 않지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부터 동력을 같이 하게 되는데, 누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의 현장에 처형당할 때까지 목격자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디모데, 실라, 디도. 이 실라와 디도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과 교인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큰 시름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자연적으로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시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인간적 관계마저도 분리시키십니다. 그래서 분열하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사역을 멈춘 것도 아니요, 바울이 사역에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 관계에 너무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는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얼마나 비전을 꿈꾸고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이 나에게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 라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상실해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적 정리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머물려고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면 뭐도 감수해야 돼? 헤어짐도 감수하는 것이죠.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것도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외시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가 굳이 추적해보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추적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셔서 천국에 딱 서게 되면 그 사람 그래서 못 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상급이 없구나. 그거 그냥 알게 돼요. 조금 있으면 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작업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은요, 말씀 속에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치크바 중창단이 몇 명 안 되고 출발은 좋은데 와서 연습도 20분 하고 올라서도 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려고 문 여시고 이게 빼꼼히 쳐다보는 걸 가끔 본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오케스트라 쫙 깔아놓고 수십 명의 그냥 구분해가지고 그냥 음정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이지. 그래갖고 완벽하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연주를 했다 할지라도 하늘문 닫혀 있으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둘셋이 모여가지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곳, 냄새나는 다락방이지만 거기에 하늘문 열고 주님 귀 종긋하면 거기는 인류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골방은 있습니까? 말씀 듣는 골방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자자존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을 팔아갖고 얼마나 남겠어요? 하나님 약 팔고 구약 신약 팔아갖고 나한테 얼마나 남겠다고 내가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럴까 말까 그래갖고 설교 잘하는 사람 따라서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모방했어요. 나도 몰랐을 때. 그런데 지금은 직접 말씀하고 감동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직접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지고 댕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체험이 중요하구나. 경험이 중요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 있으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 있으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증명해 보이죠? 예레미야서 10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면 누가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로드맵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인생의 로드맵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인생의 후반전이 무언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전 인생을 포괄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전반전은 죽음까지가 전반전입니다. 게임은요, 후반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전반전에 아무리 골 많이 넣어봐야 소용없어. 전반전에 아무리 힘을 써갖고 애써갖고 쩔쩔매봐. 후반전 갖고 힘 다 빠져갖고 그렇게 사는 거 많잖아요. 우리 축구가 좀 그렇지 않아요? 역대사상 51등으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반전에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막 패스도 잘 되고. 후반전만 되면 골 먹기 바쁘고 말이지. 여러분, 인생을 전반전만 열심히 뛰어봐야 소용없어요. 후반전에 가갖고 반드시 패합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후반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후반전 후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반전에도 여러분이 풍요롭게 살고 후반전에도 풍요롭게 살려면 여전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로드맵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쁜 신뢰를 한번 들을까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록펠러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왜? 11조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 너희들도 11조 잘해가지고 록펠러처럼 부자 되라. 무식한 목회자들이 복받는 이야기 할 때마다 누구 얘기했느냐면 록펠러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록펠러는 그랬어요. 록펠러는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11조를 계산하는 독립된 부서가 있었어요. 그냥 개인 비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회계사 가운데 속에 록펠러의 11조만 특별히 관장을 해갖고 11조를 내는 독립된 부서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박세환 집사에게도 11조 내는 독립된 부서 생기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앞에 앉아가지고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하여 록펠러는 온갖 죄악과 악행을 다 범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노동법이 왜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줄 알아요? 록펠러의 불의와 자행한 악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노동법이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록펠러가 손대는 것마다 이 사람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종사하던 모든 사람들은 싹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록펠러는 살아생전의 노동운동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광산에다 그냥 불태워버려가지고 50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가 철면비처럼 돈을 벌어가고 그냥 풍요롭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수많은 돈을 기부해갖고 자선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결론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의 후반전은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록펠러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가 선행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가 선행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응답하고 반응해야만 전반전의 삶이 우리에게 더더욱 의미 있을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참으로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의 모든 것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그것을 회개하고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자녀들의 삶을 보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계산을 해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어그러지고 구부러졌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추스르셔서 복음의 사역자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울 곁에 디모데를 주시고 실라를 주시고 디도를 주시는 가운데 속에서 유럽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거꾸라지고 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령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부복하여 주저앉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